여기 죽인다. 여기 너무 멋있다. 좋아, 아주 좋아. 제가 맨 입만 열면은 오 마이 갓. 너무 일주일 동안 내가 계속 입에서 감동. 와, 너무 진짜 멋있었고. 이랬을 때 나하고 같이 간 7명은 자기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여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가는데 감동하는 사람이랑 가느냐, 감동하지 않는 사람이랑 가느냐에 따라서 여행은 기분이 확 잡치기도 하고 너무 멋있기도 해. 꼭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있죠. 꼭 좋은데, 경치 좋은 데라고 생각하고 데리고 갔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하러 여기까지 와?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 델리킷 아치에서 이렇게 말했다면 그분은 다리에 힘이 쭉 빠졌을 거예요. 에이, 여기 뭐 우리나라 설악산 울산바위만 못하네. 이러면은요, 상대방 무릎 꺾는 것보다도 더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감동을 할 줄 알아야지 이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유정란이야. 유정란. 여러분들, 아내가 아이고 아파, 아이고 허리 아파, 아이 힘들어 죽겠어. 그럼 남편이 아이고 또 아프다고 그러네. 이거 아픈 사람 한둘이야. 좀 제발 좀 끙끙 소리 좀 하지 마. 그럼 정말로 신경질이 나요. 아이고 아파, 아이고 어떻게 해줄까, 얼마나 애 낳느냐고 힘들어갖고 이렇게 아프고, 정말 내가 죽일 놈이지, 살림하느냐고 힘들고 얼마나 아플까. 이거는요 위로가 돼요. 아프다, 나도 옛날에 다 아파봤어. 이런 사람 완전히 고춧가루 뿌리는 사람이에요. 유정란, 무정란은요, 감동하느냐 감동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 또 유정란, 무정란은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정란, 무정란은 결정적으로 구분지어져요. 남편이 김치찌개 딱 먹고, 여보, 이렇게 맛있는 김치찌개 먹을 수 있는 건 대한민국에서 나 하나밖에 없을 거야. 당신 어쩜 이렇게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여? 이거는 김치찌개가 아니야. 이건 예술 작품이야. 당신 혹시 여기다가 탔어? 이러면은요, 아내는요, 음식하는 게요, 예술 작품을 만드는 기분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남편이 딱 김치찌개 먹고, 야, 30년 동안 끓이는 김치찌개 이것밖에 못 끓이냐? 김 있어? 김 재놓은 거? 콩, 간장, 콩 갖고 와, 콩. 이러면은요, 아내는 그 김치찌개에다가 타고 싶어. 제가 이번에 애리조나에 갔는데 꼭 애리조나에 한 할아버지가 나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부자냐면 애리조나에서 최고로 돈을 많이 버는 분이래요. 애리조나 밑백이 나오고도 절대 뒤지지 않는 부자래요. 집이 4,000평 있어요. 집이 4,000평. 수영장도 있고 하여튼 들어가 보니까 대골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꼭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내하는 분들이 꼭 가자고 그러니까, 본당 신부님이 가자고 그러니까, 본당 신부님이 해제하는 대로 해야죠. 갔는데, 주인이 딱 나왔는데, 앞치마를 딱 두르고 나온 거야, 할아버지가. 나는 어마어마하게 부자라 그래서 럭셔리하게 하고 나올 줄 알았더니, 앞치마를 딱 두르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부자라는데, 이 앞치마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안토니오라는 분인데, 이분이 나한테 신부님 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자기는 평생 살면서 컵을 여기서 여기도 옮겨본 적이 없대요. 부인을 종부리 부렸대요. 근데 미국은 먼 거리를 다니기 때문에 CD를 많이 듣고 다녀요. 그래서 내 CD를 누가 고서 준 거예요. 근데 그 CD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느냐면은, 남자들 30년 동안 밥을 얻어 먹었으면, 양심이 있으면 설거지는 좀 해라. 30년 동안 밥 얻어먹고 설거지도 안 하는 게 그게 사람이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형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는 20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도 설거지할 생각을 안 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한 거야. 근데 아내가 밥 먹다가 갑자기 끝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설거지하러 가니까 아내가 그래도 당신 미쳤냐고, 왜 안 했던 짓을 하냐고. 근데 내가 그런 소리 들어도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강의 때
아내가 그러더래요. 2번 설거지하게 하지 말고 그냥 미사해설이나 가라고 그러더래요, 아내가. 근데 그 형제는 설거지를 하고 미사해설을 간 거야. 그랬는데 미사해설 하기 전에 아내가 메시지를 보냈어. 여보, 나는 당신이 한 설거지를 다시 하고 있어. 하지만 나는 20년 결혼 생활 하는 동안 오늘처럼 행복한 적은 없어. 당신이 내 일을 덜어주기 위해서 설거지를 한 그 자체로 난 너무너무 행복해. 그 메시지를 저한테 보냈어요, 형제님이. 시모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돈 많은 회장님이 컵을 여기서도 여기 옮기지 않았던 분이 굉장히 마음이 처음으로 충격을 받았대요. 아내인데 종처럼 부린 자기가 너무 미안하더래. 그래서 그날 설거지를 했대요. 아내가 남편이 미쳤는 줄 알았대. 근데 아내가 설거지를 끝냈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래요. 아내가 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청소기를 잡게 되더래요. 청소기를. 그래서 자기 부부는 3년 전부터 그 형제님이 저한테 참 인상적인 얘기를 했어요. 신부님, 내가 호텔도 가지고 있고 백화점도 갖고 있고 땅도 40만 평이나 있고 정말로 미국의 1%만 사는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게 하나도 행복에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행복한 건 내 안에 웃음 속에서 내 행복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웃음 속에 내 행복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행복하게. 그런 사람들은 유정란으로 사는 거예요. 유정란으로. 그래서 저는 유정란으로 여러분들이 살길 바라요. 근데 진짜 유정란은 뭐냐?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눌 줄 아는 사람. 제가 3년 전에 이제 잠비아 활동 가면서 혼자 가기 멋쩍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례준 치과 의사한테, 야, 나하고 같이 이 잠비아 치과가 하나도 없대더라. 가서 봉사활동 하자. 며칠 가야 되냐? 그러니까 한 10일 가야 된다 그랬더니, 신부님, 우리 10일이면 좀 부담스럽다고. 차라리 한 2천만 원을 봉헌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길래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2천만 원도 봉헌하고 너도 가야 돼. 그래서 호주에 있는 우리 요한 바오로 치과 의사, 계속 나한테 봉사하고 싶다 그러는 의사랑 인천에 있는 세실리아 의사 셋이 갔어요. 거기는 의사가 없으니까요, 어떻게 오느냐면 하루 전날부터 트럭을 타고 오는 거예요. 20명씩. 썩으니 막 아프니 막 이걸 하루 종일 치료를 해주면서 밤에 말씀 나누기라는데, 그 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저는 치과 의사 하면서 별로 기뻤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내가 의술 배운 걸 잘했다는 보람을 처음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면서 자기 능력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작년에는 6명이 따라갔어요. 6명이. 근데 그 6명 중에 정말로 열심한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나는 사실은 열심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막 묵주기도 갑자기 50단 하자고 그러고 막 무릎 꿇고 십자가를 하지, 이런 사람들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하루에 100단씩 한대, 그 의사 선생님은. 그리고 막 치과에 가보니까 이건 병원인지 성당인지 구분이 안 돼. 성모님, 예수님, 온 치과에 다 있어.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환자 이를 빼다가 그 피 묻은 그 핀셋으로 자기 손가락을 찔러버린 거야. 저녁에 말씀 나누기 하는데 파김치가 돼 있고 약 먹고 이러니까 파김치가 돼 있잖아요.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냥 오지 말고 그냥 한 해 휴가 가고 건너뛰자. 그랬더니 세례도 안 받은 그 호성이라는 천주교 신자도 아니야, 김호성이라는 치과 의사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부님은 내년에 오지 마세요. 우리끼리 올 테니까. 이 좋은 거를 왜 막느냐 이거야. 비행기표도 다 자기네들이 내고 가는 건데, 다 자기네들 돈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요, 의미를 찾잖아요. 그럼 삶은요 찬란해지는 거예요. 의미를 찾으면은. 그래갖고 올해는 의사 선생님들이 8명이 갔어. 내년에 데려가 달라는 의사가 4명이야. 4명, 12명. 기적은요 억지로 만들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느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기다가 이제 농장도 20만 평 이제 꾸며줬어요. 농장도 20만 평 꾸며주고 닭장도 해갖고 1000마리 팔던 거 이제 2000마리씩 다달이 판대요. 그런데 소를 못 키우겠는 거야. 소를. 저 소만 키우면 이제 거긴 다 이제 내 꿈이 다 이루어지는데. 근데 우리 평창 군수님이 대관령 한의협회 11년 동안 조합장 하다가 군수님이 된 거야.
그분하고 밥 먹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을 모시고 가면 소 키우는 건 해결될 텐데 군수님을 하고 있으니 모시고 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갖고 내가 밥 먹을 때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음 선거에 좀 떨어져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작년 7월 달에 지방선거를 했는데 파라과이 내가 강의 중에 지방선거 결과 발표하는 날이야. 딱 열어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축하한다고 메시지 보냈어요. 축하한다고. 그리고 이번 할머니 모시고 갈 때 같이 가자고. 모시고 딱 갔는데 내가 옥수수를 4만 평을 심어놨거든요. 그걸 보더니 이 군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사일리지 하면 된다는 거, 소사료로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달라고 그랬더니 3번을 가셨어. 잠비아를 싹 해갖고 소를 먹이는데 소들이 너무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1억이 드는데 300만 원으로 1억을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내가 꼭 소를 한 마리씩 잡거든요. 수님한테 소 한 마리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1000를 주고 내가 달라고 그러거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소를 내가 32마리를 사줬는데 신부님 황소가 한 마리, 암소가 32마리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내놓는다는 거예요. 왜 못 내놓느냐고 하니까 32마리 암소가 전부 다 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애를. 그래서 못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소가 500마리까지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1000마리까지 키울 수 있는 1000마리까지. 근데 이 군수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신부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떨어졌을 때 축하한다고 메시지 보낸 건 신부님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막상 와서 보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 인생의 의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좀 너무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이번에 또 캐나다에 가니까 다니엘이라는 73살 먹은 할아버지가 회사가 3개나 있어. 설계 회사가. 당신도 참여하고 싶다고. 헬스장에 지금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는 도시 설계팀이 있어서 신부님 거기 세계 최고의 환경도시를 세워줄 수 있다는 거야. 이분이 누구냐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캐나다에 방문했을 때 제대를 설계하신 분이야.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몰라요. 또 한국에는 김원이라는 건축가가 있어요. 독립기념관 세우신 우리 이제 은퇴하셨는데 여기 해화동에 큰 빌딩 있죠. 거기 그분도 은퇴한 설계사님들이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 기적이. 나눌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도 참여하고 싶은데 신부님 나는 안 될까요? 여러분들도 참여했어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뭔데요? 여러분들 할 줄 아는 게 왜 없어요? 내년에 60명 가면은 밥 해줘야 되잖아요. 밥. 근데 이번에 60부터 64살 되신 분 4분이 따라갔어요. 아줌마들이 애들 밥 해주려고 농장 꾸미는데 이분들이 나한테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신부님, 내가 6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찬란한 인생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찬란한 인생이. 저는 작년 12월 달에 제 인생에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12월 첫 주에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100억을 기증하셨어요. 네, 100억을 기증하셔서 첫 주에 와서 기증하신다고 그러더니 둘째 주에 기증을 그냥 교구청에 와서 주교님한테 하셨어요. 그냥 잠비아에 농업대학 세워달라고. 이 할머니가 이 기증하게 된 게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해요. 이 할머니가 벌써 3년이 됐네요. 이제 3년 전에 4명한테 해를 당했대. 할머니 차에 이 할머니를 차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지갑에서 카드를 다 뺏어갖고 은행마다 다니면서 돈을 빼기 시작한 거예요. 은행마다 다니면서 이틀을 할머니를 끌고 다닌 거예요. 이 할머니는 이틀이 있으면서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대. 나는 죽었다. 근데 이 강도들한테는 뭐가 가장 궁금하냐면 이틀을 끌고 다니니까 경찰들이 나를 지금 쫓고 있는지 아니면 집에서 신고를 했는지 그게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그 라디오를 틀었는데 이 할머니 차인데 AM도 고장나고 FM도 고장난 거예요. 유일하게 뭐만 고장나지 않았느냐면은 CD 플레이어만 고장이 안 난 거예요. 근데 그 CD를 딱 틀었는데 뭐가 들어있었냐면 내 강의 화가 나십니까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 딱 들었는데 내 강의를 딱 듣는 순간 이 강도들이 계속 듣더래요. 이틀을 반복해서 듣더래요. 내 강의는 나도 졸릴 때 내가 듣거든요. 운전하면서.
너무 신기한 게 내가 한강인데도 내가 듣는데 내가 막 웃겨. 여러분들처럼 내가 막 웃어요. 그러니까 그 강도들도 계속 웃더래요. 근데 이제 이틀이 지나고 나서 트렁크 속으로 들리더래요. 죽이자, 죽이지 말자. 계속 이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 할머니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막 언쟁을 끝내고 난 다음에 두목이 할머니를 꺼내더니, 할머니, 우리가 이 CD를 듣다 보니까 할머니 죽일 생각이 없어졌다. 할머니 풀어줄 테니까 신고만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풀려난 거예요. 저는 내 강의를 어떤 분은 신부님 강의 너무 좋아갖고 녹음을 CD를 해갖고 1000개를 해갖고 1000개를 돌렸다는 분도 내가 만났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만 나는 내 CD에 대해서 지적 재산권 저는 요구하지 않아요. 10,000개를 복사해도 돌려도 돼. 선교용으로 얼마든지 쓰세요. 저는 그 할머니가 그 CD를 듣고 나한테 100억을 기증한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CD를 듣고 4명이 저지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훨씬 더 감사해요, 저는. 근데 이 할머니가 풀려나서 1년 동안 바깥 출입을 못했대요. 1년 동안 너무너무 무서워서. 안 그렇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계속 할머니한테 그런 거, 당신은 신부님 때문에 살은 거라고. 이 할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87세, 올해 돌아가셨는데, 올해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계속 할머니한테 그랬대요. 당신은 신부님 때문에 살은 거라고. 이 할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나 때문에 살은 거거든. 어느 성당에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어떤 할머니가 쉬는 시간에 나한테 와서 인사를 어떻게 한 할머니가 있었느냐면은, 이렇게 인사를 한 할머니가 있어요. 나는 그 할머니가 그때 그 할머니인지 몰랐어요. 그 할머니가. 근데 그날따라 내가 잠비아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잠비아 얘기를.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만약에 죽었다면 그때 그 많은 재산이 하늘로 다 없어졌을 텐데, 저 신부님 때문에 살아났으니까 저 신부님이 원하는 일을 내가 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100억을 할아버지 빌딩 50억, 할머니 빌딩 50억 2개를 다 해서 정리를 해갖고 교구청에 봉헌을 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요. 남들은 나한테 돈벼락 안 떨어지나 그러면 로또 한 번 맞는데 20억이랬는데 나는 5번이나 맞은 사람, 로또를. 예. 물론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숙제가 생겼잖아요. 숙제가. 나는 느닷없이 그냥 할머니가 와갖고 잠비아에 농업대학 세우라. 난 농업대학 세워볼까? 그랬지, 세우려고는 안 그랬거든요. 예, 세우려고는 안 그랬어요. 하고 나중에 거기다 농업대학 세워볼까? 이런 생각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머니한테 내가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귀양 농업대학 세울 거라면 거기 가셔서 어디다가 세울지는 구경을 하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잠비아에 이번 1월 달에 비행기 27시간을 타고 82살 된 할머니 손을 붙잡고 이번에 잠비아에 다녀왔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 잠비아가 얼마나 큰 나라냐면 우리나라, 남한보다 7배 반이 커요. 7배 반이. 그리고 전체가 평지야. 전체가 평지고 전체가 숲이야, 숲. 그러니까 우리는 아프리카 그러면 막 사막, 그 다음에 막 먼지, 거기는 그런 거 하나 없어요. 그냥 숲만 정리해서 씨만 뿌리면 농장이 되는 데예요. 얼마나 비옥한지 몰라요. 얼마나 비옥한지. 누가 비가 안 오신대. 내가 할머니 모시고 간 보름 내내 비가 왔구만. 그러니까 안 가보고는 모르는 거, 사람이. 안 가보고는. 그러니까 가서 봐야 돼,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은 제자들이 저분이 진짜 맞아? 저분이 뭐 하느님의 어린 양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와서 보시오. 유식한 말로 come and see 그러잖아요. 와서 보시오. 할머니 손을 붙잡고 내가 잠비아를 갔어요. 잠비아를 갔는데 시장을 이제 만나러 가잖아요. 무프리라라는 시를 이제 찾아가서 이 할머니가 10 밀리언을 기증을 해서
내가 여기다 농업대학을 세우려고 그러니 땅을 좀 줘라. 시장님을 만나러 갔어요. 전날, 시장님 만나러 가기 전날 내가 그 프란치스코 전교 봉사의 수녀님 성당 있는 마당에서 하늘에 대고 기도했어요. 하느님, 내일 시장을 만나러 가는데 내가 땅을 얼마를 달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늘에서 두 말도 안 하고 하느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000헥타르 딱 그러더라고요. 네, 3,000헥타르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시장이 땅이 얼마가 필요하냐고 그러길래 내가 영어로 얘기해서 I need 3,000 헥타르 딱 그랬어요. 근데 시장이 눈이 이만한 거예요. 그렇게 큰 땅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게 몇 평이냐면은 900만 평이야. 그러니까 여의도가 80만 평인데 여의도 11배만한 땅이에요. 나도 그렇게 큰 줄 몰랐죠. 3,000헥타르가 그렇게 큰 줄. 나도 진짜 몰랐어요. 근데 진짜 하늘에서 3,000헥타르 딱 그러길래 내가 부른 거지. 나도 3,000헥타르. 그렇게 큰 땅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큰 땅이 필요하냐고.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우리 무프리나시 전체가 450만 평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줄 땅이 없다는 거, 줄 땅이. 그리고 시장 재량으로 줄 수 있는 땅은 300만 평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00헥타르. 하느님은 나한테 900만 평 불렀는데 내가 300만 평만 받으면 이거 하느님 심부름을 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러면 900만 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대통령을 만나야 돼. 대통령을 만나야지 대통령 사인이 나야지 그 땅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좋다. 내가 대통령을 만나겠다. 그래서 이번에 7월 22일 날, 1월 30일 날 갔다가 다시 7월 달에 잠비아를 또 갔어요. 7월 22일 날 대통령을 만났어요. 대통령을 만났는데 7월 22일은 참 특별한 날이에요. 내 생일날이에요. 생일날. 내 음력 생일날인데 7월 20일 날 만났는데 10시에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는데 12시까지 대통령을 못 만났어요. 왜냐면 우리 대기시설에서 기다리는데 뭐 유럽의 뭐 프랑스인가 어디 대사가 왔다 가고 그 다음 미국의 무슨 에너지 위원장이라고 국회 사람이 들어왔다 가고 계속 엠바서더 대사들이 대통령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 땅 얻으러 온 사람들인가 가만히 대기실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사람을 만난 거야. 추장을 처음 본 거예요. 추장. 여러분들 추장 본 적 없죠? 추장을 처음 봤어요. 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러분들 추장님들은요 옷 벗고 안 다녀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추장이 딱 들어오는데 추장이 먼저 안 들어와요. 경호원 2명이 딱 이런 양복 정장한 경호원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오는데 한눈에 추장인 줄 알겠더라고요. 모자를 탁 쓰고 여자 추장이야. 그것도 여자 추장이 딱 들어오는데 왕이 들고 다니는 홀을 딱 들고 들어오는 거야. 내가 그 대사들이 다 왔다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그 추장이 딱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절로 일어나지더라고. 저절로. 왜냐하면요 잠비아의 추장 정도면 어느 정도로 권력이 좋으냐면은 보통 추장 한 분이 가지고 있는 땅이 6억 평 정도 돼요. 부산시가 1억 4천만 평이에요. 부산시가. 그러니까 서울보다 더 큰 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추장 한 분이. 그러니까 잠비아에서 추장님한테 잘못 보이잖아요.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안 일어나? 저절로 일어나지는 거죠. 그러더니 나를 보더니 내가 로망칼라 했으니까 내 손을 나를 보더니 딱 웃으면서 땡큐. 수녀님들도 다 땡큐 하고 딱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것도 대통령 추장님 만나고 나오면서 우리 또 나올 때 또 일어나죠. 추장이 만나고 그냥 가더라고요. 2시간 동안 사실은 추장님 왔다 갔다 하고 뭐 대사관들 왔다 갔다 하는 거 구경만 한 거야. 12시가 됐을 때 경호실에서 영접실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접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1시간을 기다려서 1시간을. 3시간 만에 대통령이 나타난 거예요. 대통령께서 딱 들어오시는데 우리를 딱 보더니 정말로 내 귀에 영어로 그러더라고요. I owe you an apology 그러더라고요. 사과하겠다는 아주 정중한 말이에요. 그 말이 사과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내가 진짜로 유창한 영어로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유창한 영어로 Don't worry
I understand. Because you are president of Zambia. 내가 그랬어요. 당신 잠비아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신 바쁘기 때문에 내가 이해한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앉아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잠비아를 사랑한다. 왜 잠비아를 사랑하느냐 하면, 잠비아는 부족 간에 분쟁이 없어요. 거기 전쟁이 없는 나라예요. 1,500만, 인구가 1,500만인데 서로 전쟁이 없어요. 그리고 전쟁만 없을 뿐더러 테러도 없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딱 내 나이야 51년 됐어요. 51년 됐는데 이 나라가 대통령 정권 이양이 계속 민주적으로 교체가 되는 거예요. 다 투표로. 참 특별한 아프리카의 평화로운 나라예요. 평화로운 나라예요. 그래서 나는 이 나라에는 투자를 하고 싶다. 그리고 또 할머니 한 분이 100억을 기증해서 여기다가 내가 농업대학을 세우고 싶다. 뿐만 아니라 농업대학뿐만 아니라 의대도 세우고 싶다. 의대도 세우고 싶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환경도시를 건설하고 싶다. 저는 거기다가 환경도시를 건설하고 싶어요. 참 아름다워. 별도 너무너무 멋있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초대하고 싶어요. 별이라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땅이 좀 필요하다. 땅이 좀 많이 필요하다. 3,000 헥타르가 필요하다. 우리 대통령께서 들으시더니 수녀님들이 20년 동안 잠비아에 와서 봉사활동하고 있는 거 자기 알고 있대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한다고. 그리고 자기도 에너지에 관심이 너무 많다고. 중국 애들이 와갖고 구리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잠비아가 구리 매장량이 세계 4위야. 세계 4위야. 그러니까 지금 중국 애들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뺏어가면서 그 전기를, 거기 구리 캘 때 전기가 많이 들어가거든. 다 쓰는 거. 그런데 문제는 전기값도 안 내는 거, 중국 애들이. 너무너무 속상해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말을 받아서 나는 중국 사람하고 다르다. 나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얘기도 했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한 번도 침략한 적 없는 나라다. 다른 나라 거 뺏어온 적이 한 번도 없는 나라다. 그런데 나는 여기다가 정말로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환경도시, 프로펠러, 윈드 프로펠러, 풍력 에너지, 그 다음에 솔라 에너지, 이거 여기다가 설치하고 싶다. 바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나라가 해발 1,500m 있어요. 그리고 1,500m의 평지니까 바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기가 막히게 평화로운 국가의 아름다운 환경도시를 건설하고 싶다. 그래서 난 3,000헥타르가 필요하다. 나는 이런 말은 전부 다 한국말로 하고, 근데 내 옆에 이제 통역 교수를 데려갔죠, 내가. 김기영 교수님이라고 아주 마침 영국에서 공부를 한 교수님이에요.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다 통역을 해주고 대통령하고 얘기를 다 했어요. 대통령이 한 40분을 얘기를 했어요. 40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사실은 평화방송에서 제 잠비아 활동을 찍으러 갔어요. 하이라이트가 뭐냐 하면은 대통령 만나는 거 찍는 게 하이라이트야. 그런데 내가 공식적인 외교적인 채널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방송국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걸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우리 교우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딱 얼굴을 돌려보니까 평화방송이 찍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우리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그런지 갑자기 경호실에서 들어가서 찍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대통령을 보고 있느냐고 앞을 못 봤거든요. 40분 동안.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집중. 잘 못 알아들어도 알아듣는 척하고 막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을 못 봤어요. 다 찍었다는 거예요. 다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평화방송에서 성탄 특집으로, 제목이 내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그 잠비아 특집으로 방송을 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꼭 보세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다 얘기가 끝나고 미안했는지 사진 찍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일어났는데, 대통령, 난 벌써 일어나는 거 끝났는데 대통령은 계속 일어나는 거야. 키가 보니까 2m야, 2m 대통령이 키가. 그래서 제가 진짜 이랬어요. 이렇게 고개를 들고 진짜 또 유창한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Too tall. 내가 그랬어. Too tall.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키가 작으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영어로 얘기했어요. I need lift 올리겠다. my heel, 뒤꿈치를 올리겠다. 내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박장대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대통령이 한 우리 간 직원들, 이제 우리 수녀님들 다 뭐 10분하고 사진, 우리 저기 평화방송 스태프들하고도 다 찍어주셨어요. 너무너무 즐거우셨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근데 이제 그 땅을 받으려면 2년을 기다려야 된대요. 왜냐하면 땅이 크기가 얼마냐, 분당 신도시 2배만 한 거니까. 우리도 신도시 하나 개발하려고 그러면 하루아침에 결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년은 기다려야 된다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강요회의를 통해서 나중에 땅을 드릴 수 있으면 회의로 결정되면 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마지막에 대통령을 정말로 많이 웃겼거든요. 나는 하느님한테 받은 특별한 은사 중에 하나가 누구도 웃길 수 있는 은사를 받았어요. 누구도 웃길 수 있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는 끝나고 사실은 대통령 만나고 눕고 이러고 저러는 바람에 새벽에 갔다가 밤 12시에 와갖고 생일 밥도 못 먹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강의는 LA, 아프리카에서 LA 성령대 강의가 있는데 그런저런 이유로 비행기를 놓쳤어요. 2,50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LA에서 지금 나를. 그러니까 전 세계 비행기를 뒤져보니까 원래는 싱가포르로 해서 LA로 이제 가는 비행기를 끊어놨는데 그걸 놓쳤으니 가긴 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2,500명이 날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 뒤져보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암스테르담, 유럽 맨 끝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거기서 또 완전 끝으로 LA로 가는 비행기가 있더라고. 엄청 비싼 비행기 표가. 그걸 끊어서 하루 종일 걸쳐서 암스테르담에 도착을 했어요. 암스테르담에 도착을 해갖고 핸드폰을 딱 열어보니까 수녀님이 메시지를 보냈어. 신부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기적인가 했더니 다음날, 하루가 지난 거니까 다음날 대통령께서 직접 국토부 장관한테 직접 전화했대. 직접 전화해갖고 어제 한국에서 오신 신부님 원하는 땅 3,000헥타르 장관이 책임지고 다 드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이 이제 성령대회 이제 강의가 다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수녀님이 또 메시지를 보냈어. 신부님, 우리들 지금 국토부 장관 만나러 다시 서울로, 루사카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 서울까지 가는데 10시간 걸리거든요. 루사카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점점 일이 빨리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나는 2년 기다려도 돼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110살까지 살 거니까 2년 못 기다려. 난 마음이 느긋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한 달 반 동안 캐나다, 미국, 엘래스카 강의 끝나고 한국으로 9월 1일 날 들어왔는데 7월 16일 날 나가서 한국으로 9월 1일 날 들어왔는데 내 책상에 선물이 어떤 선물이 왔느냐면 그 3,000헥타르 측량까지 다 끝나고 지적도가 딱 온 거예요. 지적도가. 그 사이에 한 달 반 사이에 그 땅을 다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내가 원하는 땅을 다 준 거야. 거기에 유칼립투스, 소나무 이렇게 굵은 거 어마어마하게 산림청에서 심어놓은 거 다 준 거, 그 땅. 그리고 강이 2개가 흘러요, 그 안에. 근데 수량이 굉장히 많아요, 수량이. 완전 건기인데도 요거 지금 한 칸 되는 개울 강이죠, 거기는. 강이 한 칸 되는데 2m 정도 되는 물이 철철철철 흐르더라고. 그리고 그 강 끝에 습지가 있는데 그 끝에 악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악어까지 다 주신 거야. 악어까지. 그 악어까지 다 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를 받고 너무 행복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수원교구 교구장인 이용훈 마티아 교구장님한테 주교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로 잠비아에 지금 농업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수원교구 해외 선교 사업으로 이 농업대학을 세우고 싶은데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구장 주교님이 그 말을 들으시더니 아이고, 우리 황 신부님은 그거 하려고 그러면은 150살까지는 살아야 되겠다고 40년을 연장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잠비아에 가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간호대학을 세우다가 수녀님들이 돈이 없어서 멈춘 거야. 그냥 완전 폐허가 된 거야.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나는 책이 정말 많이 팔리더라고. 사는 맛, 사는 뭐, 요즘 또 왜 우리는 통하지 않을까, 또 이번에 이제 촌놈 신부 유럽 여행기, 인세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내가 수님한테 전화했어요. 수녀님, 내가 간호대학 세워주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인세가 한 2억 정도 있어갖고 그거 다 보내주기로 했어. 그런데도 얼마가 모자라면 3억이 모자라.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한 번 더 여러분들의 도움을 청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작년에 포크레인 산다고 그럴 때 2억만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를 보내줬는지 알아요? 10억을 보내줬어요. 10억을.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게 내 일이 아니야. 하느님 일이지. 근데 이번에는 간호대학 세우는데 이번엔 3억이 필요해요. 1,000만 원씩 30명만 동참을 해주시면은 거기다가 내가 간호대학을 너무 멋있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동참하는 분들은 내가 데리고 갈게. 간호대학 다 세우면은 정말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잠비아 한번 가서 야, 내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구나. 저는 여러분들 무정란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정란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삶교환기의 결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하루아침에 그렸겠어요? 수도 없이 찢었을 거예요. 수도 없이. 그리고 그 멋있는 작품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 실패하고 잘못하는 거 참 많으시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완성을 향해서 나가면은 여러분들 마지막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멋있는 인생의 유정란을 남기고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웃음은 삶을 견디게 하는 가장 작은 힘입니다. 거창한 용기나 단단한 의지보다도 그저 한번 웃는 것이 하루를 버티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웃어버린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웃을 일이 생겨서 웃는 게 아니라 웃고 나면 일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그 하루 전체가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웃음은 결과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무언가 좋은 일이 있어야 웃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웃음 그 자체가 좋은 일을 불러오는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아주 작아 보이지만 제대로 심기면 생각보다 훨씬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살다 보면 도무지 웃을 기분이 아닌 날이 있습니다. 몸이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그런 날일수록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려보면 신기하게도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마음이 웃음을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 웃음이 마음을 만들기도 합니다. 표정 하나가 감정을 바꾸고 감정이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하루를 바꿉니다. 이것이 웃음이 가진 조용한 힘입니다. 화려하지 않고 요란하지 않지만 그 힘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곳까지 닿습니다. 사람이 웃으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누군가 환하게 웃으면 그 공간의 온도가 조금 올라갑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그 웃음 하나가 주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굳어있던 표정을 조금씩 풀어놓습니다. 웃음에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옆 사람이 웃으면 나도 모르게 따라 웃게 되고 그렇게 번진 웃음이 그 자리를 전혀 다른 공간으로 바꿔놓습니다. 무겁던 이야기도 어색하던 사이도 웃음 하나에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쌓일수록 웃음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조금씩 더 실감하게 됩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웃음이 있는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는 느낌이 다릅니다. 웃음이 오가는 관계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향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함께 웃었다는 것, 그 소소한 기억이 쌓이면 관계의 뿌리가 됩니다.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함께 웃은 시간이 많을수록 그 사이는 더 든든해집니다. 웃음은 관계를 잇는 가장 부드러운 실입니다.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같이 웃은 적이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서로를 조금 더 믿게 됩니다. 한 번 함께 크게 웃고 난 뒤에는 그전보다 훨씬 가까워진 느낌이 드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웃음은 마음과 마음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웃음은 무엇보다
나 자신을 가볍게 합니다. 마음속에 쌓인 것들, 풀리지 않는 걱정들, 어딘가 무겁게 내려앉은 감정들이 웃음 한 번에 다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웃고 나면 그것들이 조금 멀리 물러납니다. 내 안에 여백이 생깁니다. 무거운 것을 들고 있어도 잠깐 내려놓은 것처럼 웃음은 그 짧은 해방감을 줍니다. 그 해방감이 작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런 순간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그 하루는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하루가 됩니다. 버텨야 하는 날에, 이겨내야 하는 날에 웃음은 생각보다 훨씬 큰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그 버팀목이 화려하지 않아서 사람들은 종종 그 힘을 과소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힘들었던 시간을 견디게 해준 것은 대단한 무언가가 아니라 그날 그 자리에서 나누었던 소박한 웃음이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웃음이 깊어지면 어느 순간 감동이 됩니다. 그것이 신기한 일이기도 하고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크게 웃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는 순간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웃다가 문득 아 하고 마음이 내려앉는 그 순간. 그 순간이 바로 감동입니다. 감동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대단한 이야기나 눈물이 쏟아지는 드라마 속 장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평범한 장면 안에 감동은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보는 눈이 생기면 감동은 생각보다 훨씬 자주, 훨씬 가까운 곳에서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박한 농담 한마디에 같이 웃다가 문득 이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새삼 고마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툭 건네진 말 한마디가 알고 보면 나를 생각해서 꺼낸 말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게 지나친 하루가 돌아보면 참 따뜻한 하루였다는 걸 저녁이 되어서야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바로 감동입니다. 거창하지 않고 극적이지 않고 누군가에게 말하면 별것 아닌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음속 깊은 곳이 따뜻하게 데워집니다. 그 온기는 오래 갑니다. 분명 아무것도 아닌 장면이었는데 유독 그 장면이 오래오래 마음에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장면 속에 진짜 감동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동은 준비하고 기다린다고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 준비 없이 평범하게 흘러가던 시간 속에 불쑥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동은 언제나 선물 같습니다. 예고 없이 도착한 선물. 포장도 화려하지 않고 크기도 크지 않지만 받는 순간만큼은 마음이 충분히 가득 차오르는 그런 선물. 웃음이 표면이라면 감동은 그 안에 담긴 온기입니다. 웃음이 문을 열면 감동은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슬며시 얼굴을 내밉니다. 그래서 웃음이 많은 날은 감동도 많은 날이 됩니다. 억지로 감동을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웃음이 있는 자리에는 자연스럽게 감동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잘 웃는 사람은 잘 감동받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열려 있어야 웃을 수 있고 마음이 열려 있어야 감동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단단하게 닫혀있는 마음에는 웃음도 감동도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 잘 웃는다는 것은 단순히 밝은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향해 마음을 열어두는 태도입니다. 작은 것을 작다고 흘려버리지 않고 평범한 것을 평범하다고 지나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웃음도 머물고 감동도 머뭅니다. 그리고 그렇게 머문 것들이 쌓이면 삶이 훨씬 더 깊어집니다. 깊어진다는 것은 복잡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해집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동을 가슴에 안고 있으면 그것은 오래지 않아 감사로 이어집니다. 감사는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감동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얘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함께 웃어준 사람이 있다는 것, 나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오늘 하루를 이렇게 무사히 마쳤다는 것, 이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느끼는 순간 감사가 시작됩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순간 느끼는 평온함. 이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느낄 수 있을 때 감사는 말이 아닌 마음이 듭니다. 아직 웃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 삶 안에 있다는 뜻이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그런데 엉뚱한 데 가서 의지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의지하지 말고 내 얘기 언제나 24시간 들어주는 누구한테 의지하면 돼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언제든지 날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마르코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요. 회당장은 대단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딸이 막 죽으려고 그래. 근데 예수님은요, 성서에 보면 어린 나이한테 꼼짝 못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참 어린 나이 좋아하세요. 근데 어린 아이가 죽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바삐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 막 사람들 막 끌려 뭐 주위에 많은데 그냥 그 딸을 살리러 간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바삐 가는데 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12년 동안 하혈을 한 여자예요. 12년 동안. 당시 유대에서 여자가 피를 흘린다. 그럼 7일 동안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몸에만 닿아도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더욱이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이 여자는 몇 년 동안 흘리냐면 12년을, 그러니까 12년 동안 사람 취급 못 받은 여자예요. 더욱이 이제 내가 이제 병을 고치려고 있는 돈을 누구한테 다 탕진했어? 의사한테 다 탕진하고 돈도 한 푼도 없지. 12년 동안 부정한 여자지. 그리고 이 여자 몸에만 닿아도 이 부정하다고 사람들이 이 여자 근처에도 안 간 거야. 근데 이 여자는 정말로 이제 낫고 싶은 거야. 너무너무 낫고 싶은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저분은 나를 고쳐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갖고 그 앞에 나서서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못했던 거예요. 너무 창피하잖아요. 12년 동안 사람 취급도 못 받았는데 감히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서서 나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는 뒤에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 내가 나을 수 있지 않은가. 그래갖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용감한 행동이죠. 왜냐하면 이 여자 몸에 다도 부정한데 이 부정한 여자가 그 거룩한 예수님 옷자락을 잡으니까 이 얼마나 부정한 일이에요. 이 여자가 뒤에서 예수님 옷을 딱 잡은 거야. 근데 싹 나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본인한테 벌어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가면 되지. 뭘 그걸 또 서갖고 또, 아니, 기적의 힘이 나간 걸 아시고 찾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기적의 힘이 나갔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쳤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 성서를 읽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밀쳤는데 다 기적이 안 일어났는데 이 여인에게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기적의 힘이 빠져나간 걸 이 여인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찾아요. 어떤 내가 지금 기적의 힘이 나갔다. 누구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쭈삣쭈삣 나와요.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이 거룩한 예수님을 여자가 만진 거야.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부정한 여자가. 내가 지금 동티난다고 그러죠? 회당장 딸을 살리러 가는데 그냥 여자가 그냥 옷을 만졌으니 얼마나 이게. 그래갖고 그냥 혼이 날 줄 알고 이 여자는 두려운 얼굴로 그냥 예수님 앞에 겨우 나섰어. 근데 예수님이요, 한마디 해요. 딸아. 이 여자는요, 그 말 한마디예요. 예수님 옷자락 만져서 자기 몸이 낫고 예수님의 딸아 이 한마디로 그동안 12년 동안 무시당하고 소외당했던 마음의 병 싹 난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한마디 하세요. 평안히 가거라. 여러분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누구한테 손을 뻗쳐서 옷자락을 잡으면 여러분들은 평안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한테. 딴 데 엉뚱한 데 가서 여러분들 외로움 달래려고 그럴 필요 하나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신부님 예수님 앞에 잘 나서지지가 않아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하루아침에 기도된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출근했다고 아침 9시에 학교 간 거지. 성당에 하루 종일 앉아 있었는데 2년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2년을. 그것도 아침 9시 오후 4시까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뭐 공부를 해 뭐를 해 학교를 안 다니니까. 그냥 하루 종일 성당에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외로우신 분들 어디로 가면 돼? 예수님한테 가라. 성당에 가서 앉아 있어라.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내가 외롭기 싫으면은 두 번째는 친구를 잘 둬라. 친구. 이게 100년 살다 보면은요, 자식 어쩔 수 없을 때 있어요. 자식은 이거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식은 천륜이야. 뭐, 어떻게 해, 자식. 근데 어떤 내가 할머니들 강의에 자식 어떻게 낳느냐고 그러니까 밑으로 낳다고 그래, 밑으로. 밑으로 놓은 자식을 어떻게 바꿔, 밑으로 놓은 자식을. 남편도요,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60에 바꿔봤자 그게 그거예요. 60에 바꿔봤자. 그런데 친구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친구는, 그리고 친구는 이런 이 많은 분들 여기 지금 계시잖아요? 그럼 그 중에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 눈에 띄어요. 정말로 사람이 진중하고 따뜻하고 편안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 친구 하시면 돼요. 우리 인생에 친구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부부싸움을 했어. 부부싸움을 해갖고 내가 이놈의 집에서 더러워서 내 못 살겠다. 그래갖고 보따리를 싸들고 나왔어. 저녁 8시에. 그래갖고 친구한테 전화하고 친구야 나 지금 부부싸움에서 보따리 싸들고 나왔거든. 근데 나 어디 딱히 갈 데가 없는데 나 니네 집에서 오늘 하룻밤만 재워줘.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지만 난 니네 집에서 하룻밤만 재워줘라고 전화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거려. 그 집에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 집에 내가 보따리 싸들고 그 집에 가갖고 하룻밤 자는 거. 그런 친구 3명만 있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 10명 있으면 진짜 행복하다는 거. 영국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 친구 27명 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대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이젠 친구 사귀는 일에 신경을 좀 쓰라는 얘기예요. 저는 내가 이렇게 강원도 평창에서 이제 서울 쪽으로 강의 나올 때 늦게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럼 나는 내 동창 신부 집에 가서 자요. 그럼 참 고마운 게 동창 신부 집에 가면 동창 신부가 자기 안방을 내줘요. 너 여기서 자라고. 아니야. 나는 뭐 자고 갈 건데 그러면은 그 동창 신부가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멀리 강의 다니니까 편안하게 자. 나는 맨날 여기서 자니까 마루에서 자도 돼. 그리고 자기 안방을 내주는 내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난 너무너무 행복한 거. 그런 친구가 있는 게. 제가 이제 강원도 평창에 이제 생태마을 저는 수원교구 신부인데 원주교구에 들어가서 살아요. 뭐 우리 주교님 그냥 또 신부들이 누가 거길 가느냐 반대 많이 했어요. 근데 작년에 우리 생태마을에 25,000명이 왔어요. 굉장히 많이 와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내가 이제 황토 찜질방도 이제 해나가고 이제 더 많이 올 거야, 이제. 우리 생태마을에. 그러면은 여러 주교님들이 그래요. 황 신부 어떻게 하길래 거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정으로 오느냐. 누구 때문에 그러냐 하면 친구 때문에 그래요. 우리 수원교구 신부님들이 400명이나 돼, 400명. 그러면 저는 가을만 되면 내가 농사 짓잖아. 우리 된장, 우리 콩으로 내가 매주 직접 띄워갖고 콩, 된장 맛있는 거 떴으면 다 보내줘요, 400명한테. 그리고 김치 담아갖고 다 보내줘요, 택배로. 다 보내줘요. 내가 농사진 김치다, 맛있게 먹어라. 올해는 청국장 가루 다 한 통씩 보내줘요, 신부님들한테. 사나이가 갑바가 있어야지 말이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편지해갖고 다 보내줘요. 그래갖고 매년 내가 농사 짓는 그 결과물을 내 사랑하는 동료 신부님들 400명한테 다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월달, 2월달에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신부님, 올여름에 우리 주일학교 여름 피정 어디로 보낼까요? 평창. 우리 노인대학 1박 2일 수학여행 어디로 보낼까요? 평창. 나한테 얻어먹은 게 얼만데. 친구는요,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저 사람이 괜찮으면요, 여러분들 뭔가를 선물을 하셔야 돼. 시간도 선물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소중한 거 있으면 선물하고. 그런 게 중요해요. 그 집에 만약에 초상이 났으면 가서 도와주고. 그래야지 친구를 얻는 거죠. 더욱이 친구 중에 내 영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적 지도자. 그 요새 멘토라고 그러죠? 멘토. 그런 멘토를 정해놓는 거 필요해요. 나는 우리 교구에 몇몇 내 멘토 형들이 있어요.
난 답답하고 그럴 때 그 형들한테 내 속 얘기하면은 참 얘기를 잘해줘요. 그래서 그 형들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난 그래서 얘기해. 당신 내 멘토라고. 이 세상에 혼자 잘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내가 당신 내 정신적인 지도자로 삼았으면 좋겠다. 영적인 스승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절하는 사람 없어요. 만약에 거절하면 그 자격 없는 사람이고. 아,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네 인생의 멘토가 돼줄게. 이러면 우리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스킨스쿠버 바다에 들어가는 거 아시죠? 제가 그 스킨스쿠버라는데 바다에 들어갈 때 절대 혼자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바디라고 짝이 들어가요, 짝. 왜냐하면은 바다에 들어가려면은 호흡기 껴야 되죠. 그 다음에 안경 껴야 되죠. 그 다음에 BC 자켓 있죠. 산소 호흡기 이거 뒤에 저 공기통 매달고 들어가죠. 바다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고 혹시 낚싯바늘에 걸리면요 죽어요. 그런데 짝이 따라 들어가면요 칼을 차고 들어가서 낚싯바늘 걸리면 탁 끊어주면 금방 살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낚싯바늘에 걸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누가 쉽게 봐줘요? 친구가 쉽게 봐줘요. 그런 친구를 우리는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친구 얼마나 있어요? 만약에 없다면 오늘부터 사귀세요. 오늘부터 찾으세요. 지금 60에 사귀어도 늦지 않아요. 60에 사귀어도 110살까지 50년 동안 친구할 수 있어요. 그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친구들 지금부터 사귀는 거. 그래서 저는 우리 생태마을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요. 제가 아무리 바쁘긴 하지만은 가능한 한 나를 찾아오는 분들한테 소중하게 대하려고 그래요. 왜? 그분들이 내 인생의 풍요니까. 많은 좋은 사람들을 사귀는 것처럼 즐거운 일은 없다는 거죠. 신부님, 인간이 얼마나 치사한 줄 압니까? 그래서 나는 아무 도움도 안 받고 아무 도움도 청하지 않고 나는 혼자 살아갈 겁니다. 그 사람 외로울 것 같아요? 안 외로울 것 같아요? 외로울 수밖에 없죠. 담은 자기가 쌓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그렇게 친한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3년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했는데 마지막에 배반했어요? 안 배반했어요? 그 정도 배반하고 갔으면 여러분들 정말로 친한 친구가 나 죽기 직전에 배반했어. 다 도망가 버렸어. 근데 내가 다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 그럼 나 배반하고 돌아간 놈들, 또 떠나간 놈들 다시 만날 것 같아요? 안 만날 것 같아요? 안 만나죠? 근데 예수님은요, 다시 살아나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 다시 불러요. 나하고 다시 사업 시작하자. 구원 사업 다시 시작하자. 친구는요, 원래 내 돈도 떼어먹고 배반도 하고 그러는 게 친구예요. 일생 살면서. 어떻게 내 마음에 딱딱 맞는 사람들만 친구할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자기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다시 불러서 구원 사업 다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좀 힘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인연 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황석헌이라는 분이 시를 쓴 거예요. 참 내용이 좋아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양보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 사람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라고 말하며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면요 오늘부터 그런 친구 찾아 나서세요. 그리고 뭐 찾아 나서기 어려우면 옛날부터 사귀었던 친구 다시 연락하세요. 다시 그래도 친구는 오래 묵은 게 좋아요. 그런 과거에 있는 친구들 다 잊지 말고 다시 찾아서 만나면요 옛날부터 사귀었던 친구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내가 연락 안 하고 사는 사람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친구들하고 연락 잘하고 사세요. 그 유한진 씨가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이 조그만 글을 써놨는데 이건 참 유명한 글이죠.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살았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 늦도록 공허한 마음 놓고 열어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사람이 자기 아내나 남편, 제 형제나 제 자식하고만 사랑을 나눈다면 어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영원히 없을수록 영원을 꿈꾸도록 서로 돕는 진실한 친구가 필요하리라. 이런 친구 우리 필요해요. 그래야지 인생이 외롭지 않죠. 난 친구 하나도. 그래서 저는 요즘 제가 뭐 강의한다고 요새 전국으로 돌아다녀갖고 정말로 동창들을 잘 못 만나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요즘 갈등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 이제 동창 신부들이 이제 친한 신부들이 골프를 많이 쳐요. 이제 나이도 이제 50이 다 돼가니까. 그래서 나도 그 친구들하고 사귀려면은 그 친구들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려면 골프를 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